새벽에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강해설교 22장 6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인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지금까지 해오던 말씀 앞으로 22절까지 하실 말은 다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인간적인 머리로는 따진다면 사람들의 시각이 점점 더 발달돼 가고 물질 문명과 또한 굉장하게 발달지어서 여러가지 편리한 것들이 많아져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심판받아 망하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 소망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여서 너무 영적인 말이 아닌가 하고 마음에 의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고 참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느 거 하나 완전한 것이 없어요. 세상의 학문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통계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합의해서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결론 짓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있을 4월 10일 총선에 각 당들이 지지층의 통계를 전화로 받아가지고 하는 걸 뉴스에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잘하고 통계를 잘 해야만 앞서는 줄로 알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서 시대가 변하면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가 그러하니 합니다. 법은 버리고 국민 정서가 그러하니 하고 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 변하지 않은 신실하고 참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진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로부터는 방향이 끝났어요. 그전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늘 방황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그럴까 의심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저 자신이 점차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잠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간 다 내버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다 믿을 수가 있나? 그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겠지만 인간의 거역의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본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도 참되다고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추측적인 말은 전혀 없어요. 모든 말씀은 반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신실하고 참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요한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속히 될 일로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혹 인간적인 판단을 볼 때는 늦어지는 듯 보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속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신명기 7장 9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아담을 부르신 그때부터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자 왔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1계명에서 2계명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해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순종할 때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결국이 뚜렷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게 영생 주시고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죄인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죄인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다니, 그 은혜를 감기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 2024년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가 이 저절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희생,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모두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때문이기 때문에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노하셔서 보응하신다고 언약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이행하시되 이래를 이행하셔.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즉 자율주의자들에게는 보응해서 멸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확고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신실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가장 못마땅히 여기시는 사람이 바로 자기 힘으로 서겠다는 사람, 자기가 돌을 닦아서 착한 사람 되겠다는 자들, 그것이 종교예요. 자, 그 다음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보라라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주의해서 잘 들으라는 그런 주의 기호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아주 깊이 새기면서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은 왜 속히 오리라고 강조하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점점 인본주의로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물질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쾌락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시간관념이 희미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도 함부로 돌려요. 드디어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러서야 후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해서 들으라고 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보라, 깨어라. 이 세상에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나가서 감각적으로 살지라고 우리 성도들은 귀를 기울여 듣고 깨어라고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오십니다. 도저까지 오신다.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그 시간과 날은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속히 오신다는 것을 알고 급속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증거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니까 해결을 미루지 마시고 즉시 해결하고 순종을 미루지 마시고, 죄를 발견했거든 빨리 해결해야 은혜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합니다.
죄 짓는다고 해가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죄 짓는 그때부터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가 막혀요. 그래서 비참해집니다. 그런 자리에 빠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 지은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에 즉시 회개해야 돼요. 순종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깨닫든지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지거들랑 깨달은 그 순간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귀한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당장 장작을 준비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났지요. 자기 부인 사라에게도 어는 한마디 없이 이 아브라함의 귀한 점이 그것입니다. 사람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귀중하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워요. 마귀 사탄이 틈타가지고 죄짓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인하고 은은해하고 그랬다면 부인이 그냥 당신 미쳤어요? 백세의 아들 눈에 열도 안 아픈 아들을 번제를 드리다니요 하면서 그냥 노발대발하고 그냥 자꾸 늘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당에서 결정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에 이렇게 부인하고 의논하든지 뭐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든지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의 본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 또 부탁한답니다. 그것이 맞아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한동안 30여 년 전에 참 안타까운 사생활이 있었어요. 당신이 사명을 받았지. 내가 사명을 받았어요 하면서 나는 사무 역할을 못하겠다고 그냥 반기를 드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부인의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고 강조합니다.
이 책의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1장 3절에서 이미 나온 말씀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당황하지 않아요.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순종도 속히 해야 되겠구나. 회개도 속히 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주님 오실 마라나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반가이 맞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매일같이 주님 오시옵시라고 이 새벽 기도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아버지 하나님, 독생의 자의 예수님을 하루속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미루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라면 주님 벌써 오십니까? 저는 5년 후에나 오실 줄 알았는데 하면서 이것저것 청산 못한 것이 많을 것이 당황할 것이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다면 틀림없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 하신 대로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불 속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음부와 같은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아가지고 그런 것에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천대받아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크게 당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급이 없어요. 주님께 순종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순종하십시오. 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받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뭐 복이라고 하니까 뭐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은 뭐 부자 되고 뭐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해야 복 받았다고 이렇게들 하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받을 자로 그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대가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가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더불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상급까지도 주셔야 그야말로 복이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천사가 너무나도 귀하게 보여서 그만 절하려고 했는데 누구라도 이렇게 되기 쉬워요?
복음이라고는 복자도 몰랐는데 어떤 분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너무나도 귀해서 여기서 그 사람을 약간 신격화하려고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주의 종님이를 뭐 하면서 신격화하든지 하는데 주의 종은 종이지 종님이 아니에요. 종은 자신이 낮추어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계시를 깨닫게 해준 천사가 너무나도 귀하게 보여서 그만 그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했으니 한 것이나 마찬가지. 또 구절에도 보면은 저가 내게 말하길 나는 저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훌륭한 부흥 강사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천사가 말한 그대로 함께 된 종이기 때문에 신격화해서는 안 돼요. 천사가 말한 그대로 나는 너희와 함께 된 종이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만 경배하라. 나를 통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분들이 칭찬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지 사람 앞에 칭찬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어야 해요. 무디 선생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무디 선생님 저는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마귀도 그 말을 제게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다시는 자기 앞에서 자기 칭찬하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에요. 설교하면서 청중들을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반응이 참으로 좋았기 때문에 속으로 나도 어지간히 설교를 잘하는구나, 주님 말씀이나 통해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슬쩍 들어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얼른 주여 이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까?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리를 바르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금방 마귀도 그렇게 말하고 와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 김선덕 권사님이라고 계시는 그분이 감리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니까 아들이 정신장애 2급이에요. 그런데 박대원이라고. 그런데 주일날 어머니 곁에 임마누엘 교회로 갑시다. 교회 가까운 데로 갑시다. 그래서 아들이 그래서 오게 돼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말씀을 듣고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여기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력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믿는 자들은 더욱 충성하게 하옵시다. 이방인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증거되었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